예, 전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지는 것은 곧 죽음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터만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좀 그래서 그렇지, 전쟁이라는 단어를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방부가 그 험비가 있잖아요. 험비가 미국 것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고 그 작업 운영 능력에 있어서 미국 것보다 뛰어나서 이제 그 험비를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데 세계가 잘 알아주지 않고 오직 폴란드만 우리나라 험비를 사가지고 가서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험비를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험비가 뭐냐면 전술 차량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험비를 갖다 놓고 도전장을 내미니까 이 영국은 아주 미국하고 친해서 미국 험비 아니면 안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험비를 거기 갖다 내놓고 우리 험비도 봐달라 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약간 조소의 그런 얼굴을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험비를 팔려고 거기다가 험비를 내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 험비를 자랑하려고 내는 거예요. 우리 험비가 이 정도다. 전술 차량으로서 미국 전술 차량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술 차량은 값도 싸고 기동력도 괜찮다.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전쟁이라 할 수 있어요. 신앙 생활이 결코 꽃길만 걷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표준 같은 인물이 야곱인데, 야곱 보세요. 야곱은 결코 꽃길만 걷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네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수단과 방법이 선한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하다는 말 뜻이 뭐냐면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고상하다라는 뜻으로 조금도 나무랄 데 없는 건전한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자,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매력 있는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봐서도 내적으로 봐서도 건전하고 완전하고 질서가 완전히 잡혀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 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용조용히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그것이 옳고든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앙이 선한 싸움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명령받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인류 역사를 전쟁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그 나라가 지도에서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사실 전쟁이라 할 수 있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그러한 신앙의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은요, 자, 그 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그리고 외부 침략으로부터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는,
그리고 국가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존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적을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주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주적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이제 장관들 청문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주적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답하는 거 주저주저합니다. 왜? 북한이라고 말하면 자기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물어요. 두 번 묻고 세 번 물으면 마지못해서 북한이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주적이 미국이다, 중국이다, 러시아다, 일본이다. 틀린 답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적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예, 원수는 마귀다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주적이 바로 마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예, 혈과 육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악한 영들을 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마귀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무기가 뭐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칼로 무너뜨렸나요? 총으로 무너뜨렸나요? 겁을 줘서 아닙니다. 거짓말로 무너뜨린 거예요. 거짓말로. 나라가 거짓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에서나 경제에서나 문화에서나 그 어떤 분야에서 특히 신앙에 있어서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이 팽배한 것은 자기 자신이 또 그 거짓을 퍼뜨리는 그 자가 마귀의 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귀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마귀는 거짓의 합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어떤 존재냐? 미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미혹한다. 예,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마귀는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세상의 가치와 쾌락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마귀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정부처럼 이렇게 고소고발이 많은 정부도 없었어요. 죄가 없으면 다른 죄를 씌워서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무기가, 주무기가 거짓이라면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진실한 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8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 여기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싸움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으로예요. 그것으로. 그것으로가 뭐냐? 그 앞에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그를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최소한 16년에서 18년 동안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예. 그러면 바울 사도가 눈빛만 이렇게 해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 18년 동안 쫓아다녔으면 딱 눈치가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면 그가 18년 동안 16년에서 18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지도받은 예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 내 삶에 가장 선한 것도 예수고 가장 좋은 것도 예수고 가장 아름다운 것도 예수고 가장 고상한 것도 예수고 가장 매력 있는 것도 예수고 내 외적이든지 내적이든지 내가 오직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내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다. 가장 강력한 게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내쫓을 때 어떠한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나가라. 예,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걸 내쫓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한 여인이 차를 타고 가는데 잠깐 한눈을 팔았어요. 한눈을 팔았는데 이제 그 앞에 이놈들이 풍선을 갖다가 팡팡 터뜨려요. 그러면 왜 팡팡 터뜨리는가 하면 타이어가 펑크 났는 줄 알고 순간적으로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차를 납치합니다. 이놈들이 이만한 풍선을 빵 터뜨리니까 여자가 타이어 펑크가 나고 딱 섰어요. 서서 딱 내리는 순간 저쪽에서 창문을 열고 이 차를 끌고 갑니다. 그 여자가 필사적으로 막 달겨들어요.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아기가 있습니다. 6달 된 아기가 있어요. 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이 강도놈들이 갖다 데려다 기르겠어요? 죽일 게 뻔하잖아. 그러니까 막 필사적으로 그 뒷문에 막 매달려서 가니까 이 강도놈들이 이제 포기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이 여자가 그 차에 달겨들었는지 그 이유를 뒷문을 열면서 보여줍니다. 이야, 모성애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량 그 납치 사건, 강도 사건이 아주 비일비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저는 진짜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애기를 지키겠다고 경찰한테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권총을 준비하라. 그래서 내가 이게 옳은 건가? 경찰이 이제 권고를 합니다. 이제는 차 안에다 경찰 권총을 비치하라. 그래가지고 권총을 사가지고 차에 비치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끝나요. 내가 이게 옳은가? 저 권총을 예비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사용할 때가 온다. 그래서 내가 참. 그런데 경찰관이 권총을 비치해 놓으라. 네. 적을 만났을 때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뿐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지우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워서, 죄인도 아닌 의인이신데 죄인이 아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워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서 그 죽인 죄값을 마귀가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셔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수인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진실하십니다. 그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는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제 18절에 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19절에 착하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선하다, 착하다. 그 말이고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것, 즉, 착하다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심리적 행동을 가리켜 이야기한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착한 양심. 자,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편안의 복음의 신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리고 믿음의 방패라 했습니다. 영적인 군사는 이 모든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방패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단은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저기 저 멀리서 쏘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한 그 가운데 총 2방 맞았잖아요. 하나는 귀를 뚫고 나갔지만 하나는 가슴에 맞았는데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서 이제 그 총알이 그냥 충격만 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이제 방탄복을 입고 있으면 적이 쏘는 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는 내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칼로 공격하는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게 하여 전신갑주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방패도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굳건한 자세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예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 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궈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만이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온전히 보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양심이 내 마음에 있죠. 그런데 양심은 내 마음 속에 있으면서 내 편을 들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양심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양심을 길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 편으로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양심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기술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감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의 경고음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자동차들이 하도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차선을 이탈하면 이 차가 차선을 이탈했다고 요즘 말로도 이렇게 경고를 해줘요. 차선이 이탈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삐삐삐삐삐삐삐 이랬는데 요즘 그게 아니에요. 차선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찰에 운전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목사님 운전할 때마다 눈 똑바로 뜨고 잠 못 자요. 왜 그러느냐? 이 차가 이제 반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110에다 놓고는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거야. 안 됩니다. 고속도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고속도로가 정말 최적의 상태인 것 같지만 낙하물 같은 게 이렇게 저쪽에서 딱 떨어져서 돌이 여기 딱 있으면 타이어가 딱 튕기면 어떻게 되느냐? 확 돌아가요. 자율주행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테슬라가 보여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후진할 때 여러분 후진할 때도 천천히 후진해야지. 우리 김성찬은 그냥 급하게 후진하니까 그 후진 센서 그 음이 가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삐삐삐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급하게 후진을 하느냐,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예? 그래가지고 또 뭐 한 90만 원도 물어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양심은 내 속에서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음을 들려준다는 거. 자, 우리가 죄악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양심이 내 심령성 속에서 그거 죄다 이렇게 가르쳐줄 때 우리가 거기서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실패한 두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막 뒤흔드는 그런 사탄의 수계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처음에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배반하고, 즉 자기 양심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렸지만 이제는 그 음성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믿음, 이들의 양심이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저지른 죄가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저지른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신앙이 교회를 허무는 무서운 사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석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극단적인 이단주의자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후메네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 후메네오는 악성 종양과 같다. 악성 종양이 뭐예요? 암이잖아요. 암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종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 노예의 목사님들이 암 걸렸다가 치유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예, 참 감사한 거죠. 역시 그래서 신앙이 좋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좋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참. 자, 어쨌든지 간에 이 후메네오는 교회에 큰 위험성을 가져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진리 말씀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고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인데 부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과 뱀의 후손, 즉 사탄주의자들의 교활함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을 부인하는 대신에 대담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한 해석을 내놨는데 그 해석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놨느냐? 이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이고 비유적이다,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지 영적인 것이었지 육적인 부활이 아니었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쭉 살펴봤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마가의 집에 숨어 있는데 모든 문을 꼭꼭 잠갔는데 그 벽을 통과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적이고 영적이지.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다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마에게 내 여기 손 넣어봐라, 옆구리 넣어봐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이지 이게 영적인 부활이고 신비적인 부활이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하면 이들은 영적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미래도 없고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고난이나 그거에 대한 보상도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이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두 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밀더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이 사람들이 바울이 자꾸 우상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 은장색, 이 우상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우상 섬기지 말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살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업이 죽게 돼. 그럼 결국 우리 망해야 돼. 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은 다 내쫓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그때 이제 군중이 유대인들 앞으로 내세우며 알렉산더를 등 떠밀어서 나가서 우리를 좀 변호하라. 이렇게 등 떠밀면서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킨 그 군중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 유대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꼭지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는, 그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든 간에 그 말은 곧 그 말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의 꼭지점, 그러니까 사도와 같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구리 세궁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예, 바울의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했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야, 너 그 사람 조심하라,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교만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에요. 제가 더 깊게는 연구를 못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쯤으로 보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였다. 율법주의자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은 영지주의에 빠진 거죠. 영지주의.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육체적인 부활을 한 게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했어. 그렇게 주장하고 나가니까 이 사람은 영지주의에 빠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렉산더는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니까 에베소 교회가 큰 혼란 속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자,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초대교회의 출교의 주된 목적은 이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삶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징계는 육신을 파괴하고 영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의 날에 구원의 주로 맞이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흐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징계. 여러분, 징계를 받는 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걸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IBF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한 자매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때 이제 제가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뭘 가르쳤냐면,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라 권면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인 분들에게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라 말씀드려요.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고 또 수백 번 읽어도 좋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어느 집회 갔더니 그 집회 그 전도자가 자기는 성경을 읽을 때 아침에 이렇게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왼쪽을 안 보고 오른쪽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신이지. 성경에 그런 게 어디냐 말이야. 아니, 내가 그래서, 근데요, 거기 한번 발을 들여놓으니까 못 빠져나. 계속 그런 집회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 공부하는 형제 자매들을 자꾸 그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맡아서 성경 공부하던 이제 팀원들한테 가지 마라. 그래서 그 자매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와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 참.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신앙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요, 참 신기하다. 계속 그런 것만 찾다가 그런 무리들을 만나. 그래, 거기에 완전히 젖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내 내면의 성품이나 내 외적으로 드러난 삶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